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길을 뚜벅뚜벅 가다 보면 어느새 아마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는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있는 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서에 기록된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품성을 개발하는 과정, 연단의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품성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그런 표현들이 예언신에 많이 등장합니다. 읽을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도대체 품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개발되지? 그러다가 아니야, 품성은 개발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하니까 굉장히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인데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은 말씀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보지만은 다른 부분, 전체적인 것을 다 통합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 두 말씀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만약에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하루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루에 8시간씩만 3년 동안 안식일은 빼고 6일 동안 8시간 죽으라고 공부하면 최선을 다하면 점수가 조금 낮아도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난다면은 3년 뒤에 우리는 1조를 버는 위치에 도달한다 하면 하겠습니까? 우리 어른들 3년간 뼈 빠지게 8시간이니까 할만하겠죠? 8시간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안식일은 빼고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면 3년만 견디면 1조를 준다 이래요. 혹시 안 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봐요. 아마 저도 할 것 같은데요. 3년 오케이. 그러면 좀 더 다른 조건으로 혹시 3년 동안만 감방에 갖다 놓으면 1억 준다. 가실 분 있습니까? 갈만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3년만 버티면 되는데, 그죠? 3년만 해서 딱 한 사람만 준다면은 이거 나는 해봐야 희망이 없겠지, 경쟁에서 밀려 이러면 안 하겠지만은 최선을 다하면 참고 견디기만 한다면은 3년 뒤에 왕이 된다 하면은 제가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이 집권자 대통령 왕들 중에 제가 보니까요 제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김정은이에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 왕이 재밌겠다. 미국 왕은 좀 골치 아파요. 트럼프도 마음대로 다 하는 거지만 마음대로 다 못해요. 그런데 북한 왕은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왕국 안에서는. 근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이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속에는. 그래도 뭐 얼만큼 우리가 타락해질지 모르지요. 그런데 어쨌든 3년만 버틴다면, 왕이 된다면 버티겠습니다. 3년 동안 학생들도 공부 죽으라고 할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나는 1등급 받을 수 없어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학생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공부 포기하는 학생이 그겁니다. 나는 공부 재미없어 하는 이유가 나는 어차피 해도 9등급이라 못 이기니까 나는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포기하는 것이지, 견디면 최선만 다하면 된다면 누구든지 할 것입니다. 우리가 3년간만 믿음의 싸움을 열심히 싸운다면 하늘의 왕이 된다고 한다면 싸우시겠습니까? 3년간만 내가 열심히 정말 하루 8시간 기도하고 하루 8시간 말씀 보고 8시간 안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만을 위하여 내가 한번 참고 견디며 살아낸다면 하나님 보좌에 옆에 앉게 해주는 하늘의 왕이 된다면 1조는 돈이 아니죠. 그런다면 우리는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면류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완주자.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백절불굴, 절대 꺾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견디고 나가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포기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못 받는 것입니다. 일조 얘기하고 하늘 때는 가능성이 있어. 1조는 좀 셉니까? 1,000억만 해도 오케이, 가능성이 좀 있어. 근데 왕이 된다 하니까 조금 가능성이 떨어져요. 왕은 비현실적이잖아.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그거는 좀 너무 영원한 얘기야. 하고 점점 멀어지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정확한 사실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정확하게 맞다는 것이 사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럴 훈령은 그냥 하는 얘기지 실제로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종교 자유의 나라에서 그것이 건국 이념이고 헌법 1조인데 그 종교의 자유를 강요하는 양심을 억압하는 이럴 법령을 내린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휴업 법령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벌써 160년 전부터 예언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살펴보고 기다리고 왔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태어나서부터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일요일 협령은 무슨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신화.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신화 같은. 그런데 실제로 일요일 법령이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곧 재림하신다는 얘기죠.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죠? 뭐 아무리 안 믿고 싶어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믿든 안 믿든 일요일 법령이 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할까 이거는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이 논리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언되었고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예언의 시간표 다음은 재림이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일요일 법령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현 시대에 확정적으로 증거해 주는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분의 실존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눈앞에 왔음에도 한 달 만에 그 충격은 가시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똑같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뭐 평범한 일상들이 진행되는 일들이 한두 달 찍고 나면은 예언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냥 잊혀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일상이 별로 달라지지 않거든요. 반대로 일요일 법령이 나왔을 때에 예언을 살피고 기다리던 사람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영어로 하면 올인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맞는 얘기인지 영어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한국 쪽 무식한 단어로 쓰면 몰빵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몰빵해야죠. 일요일 법령 내려오고 나서 돈 버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일요일 법령 내려오고 나서 대학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좋은 직장이 의미가 있을까요? 일요일 법령 내려오고 나서 뭐 건강한 건 좋지만은 좀 아파도 괜찮습니까? 일요일 법령 내려왔는데 내가 큰 병이 들렸어요. 괜찮습니까?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되고 그렇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 고난과 시련들은 사소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때는 더 사소해지는가 하면 이게 눈에 너무 선명하고 확실하니까 영적이가 너무가 분명하니까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들이 너무 사소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이제 잠시 지나갈 거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요일 법령이 미국에서 통과되면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마음속에 갖고 계신 보관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벌써 20년 동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수능 그치고 대학도 간다. 그러나 일요일 법령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다가서면 모든 커리큘럼은 바뀐다. 그때는 이제 전투 모드로 돌입하고 영적 일에 우리가 완전히 몰입한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죽게 하듯 수학 문제 풀어라. 지금은 죽게 하듯 영어 단어 외워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해라. 때가 되면 모든 시스템은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각자 생각을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직장 일을 하고, 내가 지금은 어디에 이렇게 뭐 이런 의무들을 해야 하지만,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벗어나리라. 열흘 범정이 내리고 나면 그동안 소심하고 연약해져 보이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정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은 소심하게 지금 이렇게 유명하지 않게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는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전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이곳저곳을 복음을 들고 다니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가 되면 갑자기 모든 성경 말씀들이 막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준비해야 합니다. 예언들을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돼서 갑자기 막 믿음이 막 커져갖고 시련이 닥쳐도 그냥 오케이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갑작스런 믿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 예언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되면 떨어져 나가든지 격렬한 연단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지나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저녁 말씀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힘들게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그 시간이 약간의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예언들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역시 지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 이제 위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그 진정성,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몇 가지 제가 제 경험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우리 학생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지난 작년에 그 무라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무라교회 사경회를 좀 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이번에 딱 인사이동할 타임인데 저 불러놓고 또 뭐 인사이동한다고 없애려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난 인사이동해도 사경회 할 거예요. 그래서 사경회 오라 그래서 그럼 가지요 했습니다. 화요일부터 해달랍니다. 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오, 잘 됐다. 그 가서 좀 이 복음 기별을 좀 지내야겠다. 이래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칼을 갈고 이제 있었는데 그 전주에도 목사님 뭐 와갖고 몇 시까지 와서 저녁 먹자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맞춰서 이제 우리도 같이 여기도 사경회도 하고 모든 그 세팅을 다 했어요. 모든 준비를. 근데
3일 전에 전화 와갖고 굉장히 막 미안해하면서 막 그냥 목사님이 어쩔 줄 몰라면서 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의논을 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주말 부흥회로 하게 되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그러지요. 뭐 이제라고 말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있나? 제가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오라 해놓고 갑자기 3일 전에 일정 확 바꿔갖고 주말 부흥회를 하면 뭐 짧아서 좋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데라고 하는 약간 불편한 마음들이 저한테 올라오더라고요. 아직 제가 인간이죠. 그 인간아 할 때 그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때 그 시즌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던 주제가 있었거든요. 그 묵상하는 주제가 더 큰 힘으로 쫙 올라왔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믿음으로 복종하자. 이건 하나님의 섭리다. 그 주제를 계속 명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힘으로 딱 올라와서 약간 불편한 생각들을 눌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없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만큼 싹 올라오는데 이제 이게 더 큰 힘으로 이게 눌러갖고 났는데 약간 여기 올라왔던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이제 찜찜한 거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러 가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 모든 요만큼 올라왔던 생각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치,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 바뀌었는데 혹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 이럴 수가 있으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꿨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그 변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것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 아멘. 아멘. 하고 제가 받아들여요. 저는 성격이 요즘 젊은이들 얘기하는 P거든요. P라는 것은 이제 뭔가 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좀 임기응변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이제 P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대로 계획적인 성격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계획을 다 짜놨는데 누가 갑자기 바꾸면 막 이 사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근데 반대로는 아니 하다 보면 계획을 바꿀 수도 있지. 상황에 따라서 이건 융통성이지 뭐 이래요. 이쪽에서는 꼭 막히게 뭐 그렇게 그걸로 그러냐? 근데 이쪽에서는 아니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지 갑자기 막 자기 마음대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이래요. 봤습니다. 집사님들끼리 막 그래서 막 싸우는 걸 봤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막 일정 바꿔갖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이런 입장이에요. 사람은 자기 어떤 이 기질과 성격이 있어서 그 성격에 따라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특히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참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추울 때 우리 마을에는 이렇게 이제 마을 상수도가 있거든요. 다 이렇게 군에서 해준 마을 상수도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물을 하는데 저는 이 상수도 외에 학교에 다른 수도 라인이 또 하나 있어요. 투태력으로 운영하는데 이 라인은 뭔가 하면은 상수도와 상관없이 자연 수압으로 이렇게 공급되는 수도 라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고장 나면 이걸 쓸 수 있고 이렇게 양쪽에 투태력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자연 수압으로 내려오는 그걸 지금 제가 집에 쓰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깥에 수도를 하나 뽑아놨거든요. 근데 그 수도 주변에 얼음이 자꾸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도가 뭐 얼어 터졌는지 밑에서 이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 얼음 빙판이 점점점 마당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디서 물이 나오는 갑다 그랬는데, 그 추운 날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요 엄청 넓어졌어요. 이게 빙판이. 이제 그거 볼 때마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땅은 꽝꽝 얼었지. 이거 추울 때 영하 막 14도, 영하 15도 막 내려가 꽝꽝 얼었지. 이거 땅을 팔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이거 물은 계속 올라오고, 이 큰일이다 이거. 근심이 생길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거 볼 때마다 기도,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맡기는 게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는 또 막 잊어먹고 지내다가 또 그거 보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그리고 아마 기도를 아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게 이제 마당에까지 막 침투해갖고 막 얼음이 막 너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해결해야 된다 싶은 생각 드는 거예요.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수도 라인을 통째로 잠가라 이런 거예요. 통째로. 그러면 물이 안 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수도를 쓰라. 그럼 되겠네. 그래갖고 이제 이 수도 라인을 잠글러 가면 그게 이제 바깥 그 수도통이 있어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계량기 통이라 그럽니까? 그거를 이제 열어야 되는, 그 위까지 얼음이 다 얼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얼음을 제가 뭐 도끼 들고 이렇게 정 들고 가갖고 이제 깨갖고 뚜껑을 열었는데요. 뚜껑 열어보니까 물이 올라와갖고 그 위에 얼음이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그 수로 계량기통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한 20cm 정도 얼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깨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꽝꽝 얼은 얼음을 이제 계속 깨는데 중간에 막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자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제가 이 얼음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포기하면 이걸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되든 2시간에 되든 하루 종일에도 좋습니다. 하나님, 될 때까지 제가 한번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 심령으로, 자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심령으로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자아와의 싸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얼음을 1시간 내내 이제 얼음을 깨니까 이게 줄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다 보니까 결국 그 얼음을 다 깨냈어요. 아마 1시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을 퍼내고 잠그니까 이게 해결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전날 제 마음속에 그 전날 제가 원치 않는데 내 몸이 원하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 이거는 아닌데 아는데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해도 올라오고 거절해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오케이, 올라오게 냅두자. 올라올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 수십 번이든 수백 번이든 한번 가보자. 이것이 계속 올라오면 나는 계속 기도하리라.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올라오는 걸. 이게 전도에 어떡하겠습니까? 죄를 좋아하는 게 전도에 어떡하겠냐고요. 그래서 그 올라오는 것까지 이거를 내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올라오는 거를. 그거는 냅두고, 그것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니까 그건 우리의 이 싸움의 번지수가 아니에요. 그건 냅두고 그냥 이제 예수님께 향해서, 제가 봐도 별로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 않은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종종 있나요?
있지요. 부패한 생각들이 올라오는데 그게 우리가 부패한 줄 알면서 가끔씩 즐길 때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제 그러면서 계속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하고 나면 조금 좀 나아요. 또 올라오면 또 해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어떤 이 자아나 내 성격이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죄의 모습들이 올 때 그것이 내 안에 있지만 그거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고 치고 그냥 이렇게 얼굴 돌리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 하고는 내 안에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믿음은 보니까 우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약속을 근거로 그렇다고 내가 고백하고 주장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죠. 없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라고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약속을 기반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씻으십시오. 예수님이 제 안에 있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좋습니다. 수천 번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들을 한 번 하고 수십 번 한다면 이것이 나의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이것을 연습하기 위한 기회고 내 믿음이 연단되기 위한 기회다. 이것이 내가 지금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게 그 속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서 보면서 오케이 내가 이거를 수천 번이라도 견디는 것이 이것이 인침받는 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한 1000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내 안에 내면화되고 고착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침이거든요. 그 상태로 품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루를 싸고 났더니요. 저녁이 됐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게 안 올라와요. 좀 더 싸워야 되는데 수천 번 해야 되는데 하려고 딱 태세를 갖추고 작정하고 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하고 나니 그 다음부터는 안 오더라고 이게요. 지긋지긋해서 하느님 막 제발 안 해줄래.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계속 올라올 때마다 나는 이미 죄를 졌으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올라오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올라오는 거니까 어쩌겠어요. 올라오면 예수에 올라올 때마다 씻는 거죠. 손이 더러워질 때마다 손 씻는 것처럼 예수의 피로 씻어주십시오. 하루에 수십 번 하면서 각오를 했거든요. 수천 번까지 간다. 수천 번까지 간다고 각오하고 하니까 올라오는 게 괜찮아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가끔씩 올라오는데 아주 힘없이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타에 이제 이 얼음을 깨면서 그 생각을 해서 얼음을 이제 깨나요. 깨질 때까지 내가 한번 깨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얼음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서 품성이 개발된다는 것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연단받는다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구나.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믿음과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이게 오늘 교과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몇 말씀을 캡처해 왔습니다. 글자가 보이나요? 그리스도께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번 교과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그것을 위하여 살고 그걸 위하여 수고하고 죽기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나 하지. 그건 너무 힘든데. 아니, 너무 힘든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지난 안식일 이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다 나를 위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무시받으면 안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야 되고 내가 조금도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이익 봐야 되는 겁니다. 너와 나중에 둘 중에 하나가 손해봐야 된다면 내가 봐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이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유함이 없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 네 생업의 문제, 네 모든 인생의 문제, 염려의 문제, 두려운 문제는 그건 내가 해줄게 그러는데 그래서 그건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일을 안 하고 자꾸 하나님 일 하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의 품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손해를 보며 산다는 얘기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높임받고 내가 좀 무시받는 거예요. 마음에 자존심 상할 때, 마음의 상처가 될 때 이것은 우리의 품성을 연단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을 우리가 그 상황 파악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쉬워집니다. 무시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겸손을 배우겠습니까? 가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과 신뢰를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모욕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배우겠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기를 원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그 자격은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럼 인정 안 받을수록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 볼수록 덕이에요. 예수님은 쉽게 얘기했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왼밤을 치거든 오른밤 돌리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추구하는 그 목적성, 방향성에 대해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요.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믿는가 보면 결국은 말은 포장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하는데 결국은 내 이기심과 내 교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이거 완전히 갈아엎고 바뀌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에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려고 하면 교회에서 싸울 일도 없고요. 무시받아달라고 덤비들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이익 안 보고 다른 사람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섭섭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갔거든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피아노가 이제 반주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전자호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자호론이 소리가 꽤 크대요, 그게요. 이렇게 부르는 게 있잖아요. 색소폰처럼 생긴 거, 이렇게 부르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려서 참여를 하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자기는 거기 빠져갖고, 한 박자 늦게 하는 거예요,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박자를 맞춰야 될지 노래 부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제가 째려봤죠. 근데 그것도 몰라. 그거 빠져갖고. 너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상황이. 혹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 미워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때다. 기회다라는 생각이,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 그래서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마음에 들겠죠. 나 같은 죄인인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고 있는데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 노래도 안 하고 이제 삐져갖고 혼자 눈 감고 하나님 내 마음에 너무 안 드는데 이 상황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묵상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묵상을 하니까 이게 싹 해결이 되더라고요. 혹시 교회 생활하다가 마음에 안 들거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누구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든다 생각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한 곱이 넘겼어요. 그런데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예배를 시작했는데 설교자가 이 컴퓨터하고 뭐 연결을 한다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가만히 있는 거에 뭘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색한 정적이 흐르는 겁니다. 몇 분간 그 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몇 분간 그냥 가만히 정적을 있고 자기는 앞에서 계속 뭘 이러고 있고 하니까요.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또 왔다. 기회가 또 왔어요. 이거 좋은 건 기회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무슨 기회인가 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자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잖아요. 자아와 싸울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눈을 감았죠. 눈을 뜨면 또 이게 눈이 보이면 이게 잘 안 되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 이거 제 마음이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겠지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봤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같이 교회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가 다 거기서 그 인간아 하는 그 인간이기 때문에 다 달라갖고 성격들이 또 다 달라갖고 죄는 아닌데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그것을 기회로 보기 시작하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연단이 되지 않겠어요? 그 연단이. 그 상황 없이 우리가 어떻게 자아와 싸우며 내가 깨어지고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 우리가 거기 어떻게 그걸 배우겠냐 이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는 인간인데 그게 안 되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건 뭐예요? 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를 위하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그대를 위한 것이고 내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게 되는데 3년만 버티면 하나님 보지 않게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3년만 버티면 뭐가 돼도 연단에 대해서 3년만 버티면 인침받도록 굳어질 것입니다. 우리 3년은 고사하고 우리 한 달도 못 버텨서 이제 그러는데 버티면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크게 잡아 3년이지 마지막 때 위기 때는요 수년을 걸려서 배워야 할 것들을 환란이 시작되면 몇 개월 안에 배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몇 개월 안에. 한 달이라고 하지 않고 몇 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한 5, 6개월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막 힘겨운 짐이고 막 이걸 내가 피해갈 게 아니고 이거 해볼 만합니다. 목적을 바꾸고요. 방향을 바꾸면 해볼 만합니다. 그 모든 지점은요. 싸움의 지점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 지점입니다. 믿음의 싸움으로 언제나 나한테는 이런 유혹이 안 올라올까? 그거 기다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인침을 받고 늦은 비를 받고 우리가 완전히 고정되고 우리가 변화되기 전까지 자아와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아와의 싸움이 있고 안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어서 안 일어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절로 구원해 주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끌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 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과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만 나오면 약간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지는 않을까? 내 의를 가지고 뭐 드러내지는 않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이 경계심 때문에 아예 싸움 자체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도록 무장해제 당한단 말이죠. 싸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봅니까? 이미 자아가 나를 내 자신이 자아인데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싸움 없이 어떻게 되냐고요, 그게요. 그게 어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질 일이겠습니까? 각오를 하고 내가 올라오면 올라오게 두고 올라올 때마다 내가 예수의 피로 씻고 내가 수천 번까지 한번 가버리라 라고 마음 먹고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으며 어떻게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품성이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입혀주시는 그 품성이 있고요 그 입혀주시는 것이 매 싸움의 과정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밀어넣어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도 아니고요 이건 자기 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싸움에 복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